성도는 누구일까? 교회는 누구일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질문에 대하여 한마디로 정의해 줍니다. 성도는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 하늘에 시민권이 있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도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합당한 권리를 가지기도 하고 동시에 책임을 갖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이 땅의 윤리와 이 땅의 도덕을 지킵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도리를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도라, 교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성도가 된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처음과는 다르게 이 빌립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제자요, 또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그런 도리를 저버린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인데 교회답지 못한 삶, 성도인데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어떤 교회보다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랑과 헌신이 또 봉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여러 번 헌금을 해서 사도 바울을 도왔던 교회, 또 예루살렘 모교회를 도왔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사랑, 그들의 봉사가, 그들의 열정이 참으로 뜨거웠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빌립보 교회가 교회를 흔드는 거짓 교훈의 미혹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바른 신앙에서 떠나고 말게 된 것입니다. 당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을 이 당시에 이 교회 안에는 거짓 교훈으로 바른 신앙을 혼란케 하는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대적자들이 두 부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율법주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의 그 골자는 무엇인가 하면 구원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선한 행위의 결과로 구원이 주어진다, 그렇게 성도들을 미혹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 어떤 공로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거나 공로로, 우리 어떤 선행의 결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선물이라고 말하고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키는 그런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고 미혹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에 미혹되는 것,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거역하는 원수로 행하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거짓 가르침이 있었는데 그것은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쾌락주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들의 골자는 무엇인가 하면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죄와는 무관한 사람들이 되었다, 그렇게 미혹을 했습니다. 아마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가르침은 참으로 매력적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되었다면 이제 이후로는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에는 지장이 없다, 그렇게 가르치고 미혹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근거로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지 어떤 허물이 있든지 그런 죄를 사하시고 허물을 덮으시고도 남을 믿지 않느냐, 그렇게 미혹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십자가로 주신 자유를 방종과 쾌락의 도구로 사용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들도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거역하는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선하게 살아가야 될 삶의 열매가, 의의 열매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해서 그 공로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정결한 삶을 통해서 의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시민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교개혁가 중에 루터가 보았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종교개혁의 큰 모토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그 중세 많은 교회들은 성도들에게 선행을 강요했습니다. 선한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헌금을 요구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면죄부를 팔기까지 했습니다. 루터는 복음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면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가야 될 의의 열매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그런 도식으로 풀어냅니다. 로 앤 가스펠이 아니라 가스펠 앤 로, 그렇게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선한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거짓 교훈을 따라 미혹됨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된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오늘 표현해 줍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한마디로 말합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교회요, 겉으로는 성도입니다. 근데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마땅히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부끄러워야 할 그럴 일들을 서슴지 않고 마치 자랑이라도 되는 것처럼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가 되었으면서도 하늘의 일보다는 육신적인 일들, 세상적인 일들, 땅의 일만 생각하고 땅의 일만 행하는 그런 관심을 쏟으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결국이 어떠한가, 마침이 어떠한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뿐이라 말씀을 합니다. 이 멸망이라는 단어는 구원이라는 말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이 멸망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 사악한 자들에게 형벌로 주어지는 영원한 파멸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인해서 어긋나가는, 이제 비뚤어진, 왜곡되어가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 번 권면을 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 번 권면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번 권면하는데도 이 빌립보 교회가 듣지 않습니다. 이제 결국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눈물로 호소를 한다고 이제 말을 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의 온전하고 순전한 백성이 되고 성도들로 회복되기를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된 그런 사람들에서, 그런 삶의 모습에서 다시 성도로 모습, 교회의 진정한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꿈꾸는 회복된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본문 4장 1절은 회복된 성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제 전도자로 거듭난 사람으로 새로 삶의 목적을 바꾼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온전한 기쁨은 자신이 전한 복음으로 성도된 그 교회가 복음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이 모든 사역과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것을 그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앞으로 장차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이요 면류관이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교회가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울에게 기쁨이요 보람이요 상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찌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쁨만 되겠습니까? 우리 서로가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것, 우리 모두가 다 정결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우리 삶 속에 의의 열매가 가득할 수 있다면 우리 서로의 기쁨이 되고 우리 서로의 상급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성도들, 정결한 성도들, 성숙한 성도들, 그 삶 속에 의의 열매가 가득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노래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우리 서로가 다, 우리 자체가 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서로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노래가 되고 서로의 찬송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도된 우리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교회된 우리들의 지금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직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서로의 기쁨이 되고 서로의 면류관이 되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노래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 본문의 지적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처음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을 처음 믿기로 작정했을 때, 처음 그 말씀의 비밀을 깨달았을 때,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그 뜨거웠던 그때를 우리 스스로 회복해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회복할까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마디로 말합니다. 주 안에 서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 서라라는 이 말은 단어적인 의미로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 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주 안에 굳건하게 서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저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실이 그저 서기에 충분하니까 서라,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가 서 있는 그곳, 성도로서의 자기 스스로를 세우는 그 환경은 열악합니다. 거짓 교훈이 있고 미혹의 손길이 있고 박해가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이 땅에 서 있는 교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시험이 있고 고통이 있고 미혹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성도로 서기 힘들고 교회로 바르게 서기 힘든 여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그런 방법들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고 생각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바로 아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면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사람인가 하는 삶의 바른 목적을 알게 됩니다. 나의 사명과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이유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잘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정체를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정체를 파악하기 전에 먼저 더 중요하고 우선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스스로 내가 누구인가 자신의 정체를 아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누구인가? 교회로서 나는 누구인가? 를 본문에 보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과 사명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설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 또 가르쳐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서 우리는 또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이 땅을 영원한 고향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고향으로 꿈꾸는,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장차 우리가 누릴 그 영광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고 이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완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장차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며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요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을 너무 고상하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것의 원초적인 목적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요즘 믿는 사람들에게 천국이니 하나님의 나라니 영생이니 하는 것들이 큰 의미가 있을까?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백성들이 된다는 것을 소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여러분,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것들의 대부분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것들입니다. 좀 더 많이 가지고 좀 더 편안해질 수 있기를, 좀 더 즐거워질 수 있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애쓰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보려고 애씁니다. 때로는 이 땅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습니다.
성도의 본분도 잠시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은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장차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이 바른 신앙입니다. 장차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부활하신 주님처럼 영광의 몸으로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난이 없고 죽음이 없는 그 몸으로 바꾸실 그날, 그 나라, 그 영광을 소망하며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우리 성도된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성숙한 성도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 땅에 매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중에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서 굳건히 설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또 가르쳐 주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 굳건히 설 수 있을까?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그의 삶의 가치와 기준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이 말은, 나를 본받으라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은 내가 완전하니, 내가 온전하니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지금 교만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지금 이 성도들을 향해서, 어긋나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다시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서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본받으라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애쓰고 있는 나를 좀 보고, 나를 본받아서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는데 나와 함께 나처럼 그리스도를 본받게 힘쓰는 자들이 되자, 그렇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그리스도처럼 되려고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행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특별히 신약 성경을 함께 통독하고 있습니다. 저와 저에게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매일매일 읽을 수 있는 큐티 자료와 묵상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굳이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야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주 안에 굳게 서는 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성도로서, 교회로서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굳건하게 서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기쁨이 되고 서로의 면류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도입니다. 그래야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아침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서 주 안에서 굳건하게 스스로를 세우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지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주 안에 굳건하게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에 속한 사람들임을 깨닫게 하옵시고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본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 안에 우리를 굳건하게 세우며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노래가 되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